안녕하세요. 이야기별입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저는 계속해서 아라비안 나이트, 즉 천일 야화를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샤라자드가 왕비가 되고 이야기를 시작한 지 112일째 밤 이야기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아주 커다란 힘이 됩니다. 샤라자드가 해주는 이야기와 더불어 평안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지즈와 아지자 이야기. 저의 부친은 유복한 상인이었으며 알라께서 내리신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아지자라는 백부의 딸인 사촌 누이와 저는 한 집에서 자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촌 누이의 아버지, 즉 저희 백부께서는 일찍 세상을 떠나셨기 때문에 임종시에 부모들끼리 장차는 우리 두 사람을 결혼시키기로 합의를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둘은 다 큰 후에도 한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올해는 아지즈와 아지자의 결혼식을 올리도록 합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의논이 결정되자 아버지는 결혼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야기가 거기까지 진전되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르고 여전히 같은 자리에 누워 자고는 했습니다. 사촌 누이는 저보다는 훨씬 도량이 깊고 영리하고 조숙했습니다만 결혼에 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결혼 준비가 끝나자 이제는 결혼 계약서를 작성하여 저를 사촌 누이와 함께 신방으로 들여보내는 일만 남아서 어느 금요일날 일반의 기도가 끝난 후에 결혼식을 거행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동료 상인들이며 친척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소식을 전했고 어머니도 친구들에게 알리고 친척들을 결혼식에 초대하였습니다. 이윽고 금요일이 되자 집안 식구들은 객실을 깨끗이 청소하고 손님을 맞을 준비로 대리석 마룻바닥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끝나자 이번에는 온 집안에 비단 융단을 깔고 그 위에다 필요한 장식물을 늘어놓았으며 벽에는 값진 거리개를 걸었습니다. 손님들이 금요일의 기도가 끝나는 대로 저희 집으로 오게 되어 있었으므로 아버지는 과자며 설탕 절임 같은 먹을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젠 결혼 계약서만 작성하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목욕탕으로 보내고 가장 훌륭한 옷을 갖다 주셨습니다. 목욕을 마친 저는 새 옷을 입었는데 그 옷은 향기를 흠뻑 먹여둔 옷이어서 길을 건너라니 짙은 향기가 사방에 풍겼습니다. 저는 이슬람교의 대사원에 참배할 생각으로 걸어가다가 문득 한 친구 생각이 나서 그 친구에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자리에 입회해 달라고 부탁하려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는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기도 시간이 될 테지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꾸 걷다 보니까 일찍이 한 번도 와본 일이 없는 어떤 골목으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목욕을 끝내고 곧 새 옷을 입은 탓으로 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땀방울이 떨어질 지경이었습니다. 옷에 먹인 향내 때문에 숨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골목 안 한 모퉁이에 있는 돌 의자에다 들고 있는 수놓은 손수건을 깔고 그 위에 앉아 쉬었습니다. 더위는 점점 더해져서 견디기 어려울 정도였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흐를 정도로 땀이 배었습니다. 아무튼 손수건을 깔고 앉아서 얼굴을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옷자락으로 땀을 닦으려고 하는데 그 순간 난데없이 머리 위에서 하얀 손수건이 한 장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감촉은 아침 산들 바람보다 부드럽고 보기만 해도 시원한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그것을 집어든 저는 너무 신기해서 어디서 떨어졌나 하고 알아보려고 얼굴을 쳐든 바로 그 순간 이 영양의 임자인 그 여인과 시선이 마주쳤던 것입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113일째 밤. 오, 인자하신 임금님, 어젯밤 이야기는 젊은이가 타지알 무르크 왕자에게
그 하얀 손수건이 어디서 떨어졌나 알아보려고 얼굴을 쳐들었다고 이야기한 데까지였습니다. 샤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나는 그 손수건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알아보려고 눈을 쳐든 순간 이 영양의 임자인 그 여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는 노스에 창살이 달린 조그만 창에서 얼굴을 내밀고 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런 아름다운 여자를 저는 이 세상에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말로는 그 여자의 아름다움을 모두 표현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자는 제가 눈이 뚫어져라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을 의식하자 집게손가락을 입에다 갖다 대더니 그 다음에는 집게손가락에다 가운데 손가락을 얹어 가슴 사이에 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이윽고 머리를 움츠리더니 창을 닫고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광경을 보자 제 가슴은 연정의 불길에 타올라 고민은 더해갈 뿐 도저히 억제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 보았을 뿐인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1000번, 10,000번 한숨만 쉬면서 그 자리에 넋을 잃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천갈래로 마음이 찢기어 애태우며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으며 그 몸짓이 무엇을 뜻하는지 저로서는 전혀 알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몇 번이나 쳐다보아도 여전히 굳게 닫혀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초조한 마음을 꾹 누르고서 끈기 있게 기다려보았지만 여전히 아무런 인기척도 들리지 않고 또 사람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제는 다시는 그 얼굴을 보지 못하나 싶어 단념하고 일어나서 그 하얀 손수건을 펴보았더니 말할 수 없는 향내가 코를 찔러 가슴은 뛰며 마치 천국에 들어가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그 속에서 조그마한 두루마리 하나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 두루마리는 향내를 풍기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의 괴로움을 적은 편지를 나는 그대에게 보냅니다. 필적도 아름답게 가느다란 글씨로 적은 사랑의 편지를. 글씨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에 너는 왜 이렇게 읽기 힘들게 가늘게 쓰는가 하고 내 친구가 묻길래 파리하게 여인 이 몸 사랑의 뜻이라면 애인의 필적도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는 노릇 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넋을 잃고 그 아름다운 손수건을 보고 있자니 또 다른 한쪽 구석에 바늘로 다음과 같은 시가 수놓여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임의 볼의 수염은 임의 얼굴에 쓰여진 두 줄의 시. 절묘한 선으로 훌륭하게도 쓰여졌구나. 라얀의 필적. 떠오르는 달의 야릇함. 그 신비 비할 데 없네. 몸 구부리면 버들까지들 수줍어하리. 그 부드러운 몸 맵시에. 또 한편 구석에는 이런 시도 적혀 있었습니다. 임의 볼의 수염은 용연향으로 진주 같은 볼 위에 새겨넣은 두 줄의 식구. 사과 몸에다 칠흑 같은 굿을 놓은 듯만 싶어 뛰어난 그 솜씨 짝이 없어라. 그 시름겨운 눈동자 속에 뇌새의 힘 깃들여 있고 두 볼에는 술보다 강한 도추의 힘이 깃들였더라. 이렇듯 수건 가장자리에 수놓여 있는 세 구절의 시를 읽자 제 가슴속의 연정은 다시 타올라 동경과 그리움과 괴로움은 더욱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이윽고 저는 그 수건과 두루마리를 들고 그 집 안으로 들어가기는 했지만 무슨 방도로 이 애타는 소망을 이룰 수 있을는지 좋은 생각이 머리에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는 원래가 정사에 정통한 사람도 아닐 뿐더러 전혀 경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날 여자가 보인 손짓이며 손수건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도 전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제가 집에 돌아간 것은 자정도 넘어서였는데 사촌 누이는 그때까지도 자지 않고 기다리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를 본 누이 동생은 얼른 눈물을 닦고 제 곁으로 와서 새 옷을 벗겨주며
어째서 이렇게 늦었느냐고 원망 섞인 말투로 말했습니다. 태수님을 비롯하여 여러 상인들과 귀빈들과 그 밖에도 손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리고 법관이며 입회인이며 모두 약속 시간에 오셨어요. 모두들 식사들을 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려고 당신이 돌아오실 때를 기다리시다가 당신이 좀처럼 돌아오시지 않는 것을 알자 단념하고 모두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사촌 누이는 여기서 잠시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매우 화를 내시며 내년에 가서야 우리들의 식을 올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잔치에 너무도 많은 비용을 쓰셨기 때문에 그럴 법도 한 일이죠.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야 돌아오시다니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결혼식 잔치에 신랑인 당신이 안 오시다뇨. 그래서 저는 할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봐 사촌 누이, 내 말을 들어다오. 세상에 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야. 하고 자초지종을 이야기한 다음 그 손수건과 두루마리를 내보였습니다. 누이 동생은 손수건과 두루마리를 들고 읽더니 무슨 생각이 들었던지 볼을 타고 내리는 눈물을 씻지도 않은 채 다음과 같은 오행시를 읊었습니다. 첫사랑은 쉽게 찾아온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대답하리라. 그것은 그대의 잘못, 사랑은 슬프고 쓰라린 것이라고. 하지만 슬프고 쓰라린 것이지만 지옥만은 아니다. 어떠한 역사도 오직 하나, 변함없는 진실을 가르친다. 동전도 돌고 돌면 모가 깎이어 무한한 가치를 지닌다라고. 마음에 드시거든 말씀하세요. 고통 속에 낙이 있다고. 운명의 실없는 희롱을 기꺼이 받아들이세요. 불행한 재앙 속에 행복이 깃들임을 보고 기쁨도 슬픔도 목숨을 걸고 겪어보세요. 말과 반어 사이에 끼어 꼼짝도 못하는 이 몸. 그러나 임의 하루하루는 변함없이 여름 햇빛처럼 빛나고 웃음 짓는 기쁨의 입술로서 처녀는 언제나 임을 맞아주니 뜻대로 소원 성취할 행복한 임은 사방에서 불어오는 산들바람을 한 몸에 받으며 창백한 겁쟁이의 마음 따위 꿈엔들 갖지 마세요. 시를 읽고 나자 사촌 누이 동생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고 어떤 몸짓을 하던가요? 그러자 나는 대답했습니다.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입에 집게손가락을 갖다 댔다가 다시 가운데 손가락을 포개어 두 손가락을 가슴에 댔다가 땅을 가리키더군. 그러고는 그만 머리를 움츠리고 창문을 닫아버리고는 다시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어. 그러나 넋을 잃은 나는 그 여자의 모습이 한 번 더 나타나지 않을까 하고 저녁까지 기다렸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서 실망 끝에 집으로 돌아온 거야. 내 이야기는 이것뿐인데 제발 이 비참한 심정에서 나를 구해줄 수는 없을까? 이 말을 듣자 사촌 누이 동생은 나를 쳐다보며 글쎄 저 오빠, 비록 오빠가 내 눈을 달라고 요구한데도 나는 눈을 빼서 오빠에게 드리겠어요. 그러니까 나로서는 오빠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도와드리겠어요. 왜냐하면 그 여자도 오빠와 마찬가지로 당신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 여자의 몸짓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지? 손가락을 입에 갖다 댔다는 것은 영혼이 육체에 붙어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신과 그 여자는 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랑니로 깨물어 먹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당신이 사랑스러운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 손수건으로 말하자면 그 여자의 생명은 당신에게 달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손가락을 가슴에 갖다 댄 것은 말하자면 당신만 보면 나의 슬픔은 사라집니다 하는 뜻이에요, 오빠. 그 여자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고 있어요. 그 몸짓을 나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만일 내가 마음대로 그 집에 출입할 수만 있다면 당장 오빠를 데리고 가서 그 여자를 만나게 해주고 이 옷자락으로 남의 눈에 띄지 않도록 가려드리겠어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사촌 누이 동생의 말이 너무나도 고마워서 어디 이틀 동안만 꾹 참고 어떻게 되나 지켜보기로 하자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꼬박 이틀 동안을 방 안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채 오직 사촌 누이 동생의 무릎을 베고 위로를 받으며 누워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촌 누이 동생은 몇 번이고 나를 위로하면서 자, 기운을 내세요. 어떻게 잘 되겠죠 뭐 하고 저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샤라자드는 날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114일째 밤. 오, 인자하신 임금님, 어젯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샤라자드는 말을 이었다. 이틀이 지나자 사촌 누이 동생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자, 힘을 내고 눈물을 닦으세요. 옷을 새 옷으로 갈아입고 약속대로 그 여자에게로 가세요. 하고 저에게 옷을 갈아입히고 향을 옷에 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힘차게 집을 나가 곧장 골목길까지 가서 잠시 그 돌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요? 뜻밖에도 창문이 열려 있었으므로 그쪽을 올려다보니 틀림없는 그 여자의 모습이 창가에서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너무도 황홀한 나머지 정신이 아찔하여 그만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린 저는 용기를 내어 다시 창 쪽을 바라보았는데 그때도 사방이 아물아물해지며 정신이 아찔해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단단히 정신을 차리고서 여자 쪽을 보니 여자는 손에 거울과 붉은 손수건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친 순간 여자는 두 팔을 드러내고 5 손가락을 벌리고 손바닥과 손가락으로 가슴을 찰싹찰싹 쳤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뻗어 창밖으로 거울을 내보인 후 붉은 손수건을 든 채 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나타나더니 수건을 든 한쪽 손을 창밖으로 내밀고서 골목 쪽을 향하여 3번씩 수건을 아래 위로 흔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얼굴을 숙이고 수건을 손바닥에 뭉쳐 쥐더니 말이라고는 한마디도 없이 창문을 닫고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혼자 남게 된 저는 여자의 동작이 대체 뭘 뜻하는 것인지 알 길이 없어 여우에 홀린 사람처럼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때까지 그곳에 앉은 채 멍하니 기다리다가 그만 지쳐 자정이 지나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촌 누이 동생은 그때까지 한 손으로 턱을 고인 채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음과 같은 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 슬퍼라. 책망하는 사람은 왜 그대를 책망만 하고 용서하지 않는가? 진정 이처럼 연약한 나뭇가지니 어찌 그대가 위로받으랴. 빛나는 이여, 내 목숨을 먹이 삼아 내 마음을 순결한 사랑 앞에 엎드리게 하고 도둑을 연상케 하는 날카로운 그대의 눈동자는 내 골수의 속까지 깊이 꿰뚫으니 날이 선 날카로운 칼도 미치지 못하리. 그대가 내던진 괴로움에 눌려 이 몸은 무겁게 가라앉아 힘도 빠져 속옷을 입을 힘도 없어졌네. 사랑하는 이의 속눈썹은 그대를 꿰뚫으리. 책망하고 싶으면 책망하라. 나는 다만 피눈물만 흘릴 뿐. 아, 아름다운 나의 왕자. 그대는 모두 가졌구나. 이 몸 꿰뚫을 눈길과 이 몸 땅에 쓰러뜨릴 눈썹을. 아름다운 모든 것, 요셉에게 모인다는 말은 거짓말일 뿐. 수없이 많은 연인 그대의 아름다움에 모인다. 도적이 그림자에 놀라 도망치듯이 나도 그대 몸 피하려고 버둥거려 보건만 어찌하리. 내 눈길 돌릴 힘도 없으니. 이 노래를 듣자 저는 가슴속이 미어지듯이 양심의 가책은 한층 더해가고 마음의 고민은 심해져 드디어 방 한구석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사촌 누이 동생은 나에게로 달려와
저고리를 벗기고 자기 옷소매로 내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날의 결과를 묻길래 저는 자초지종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사촌 누이 동생이 말하기를, 글쎄 저 오빠, 그 여자가 5손가락을 펴보인 것은 닷새가 지난 후에 다시 오라는 신호예요. 그리고 얼굴을 창밖으로 내밀고 거울을 들었다가 다시 붉은 손수건을 내렸다 올렸다 하며 짜는 신용을 한 것은 심부름꾼이 오빠를 찾아갈 때까지 염색집 가게에 앉아서 기다려 달라는 뜻이고요.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가슴속의 연정은 모두 타올라 저도 모르게 부르짖었습니다. 아, 누이 동생아, 고맙다. 네 말이 옳다. 정말 네 말대로 그 한 길에는 유태인 염색 가게가 있다. 그러고는 제가 다시 눈물을 흘리자 사촌 누이 동생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기운을 내세요. 사랑을 위해서는 몇 해씩이나 고민하며 애간장을 녹인 사람이 하나둘인 줄 아세요? 당신은 단지 한 주일밖에 안 기다리고서 어째서 그렇게 조바심을 치시는 거죠?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고는 제 기운을 돋우어주기 위하여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고 맛있는 음식도 갖다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입속에 넣고 삼키려고 했지만 도무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음식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자지 못하고 보니 안색도 누렇게 뜨고 잘생긴 얼굴도 아주 초췌한 얼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날 이때까지 사랑의 경험이 없었을 뿐더러 사랑의 불길을 태워본 것이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저는 병이 들고 말았고 사촌 누이 동생도 제 걱정 때문에 알아 누울 지경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사촌 누이 동생은 저를 위로해 주려고 제가 잠이 들 때까지 사랑과 연인의 이야기를 해주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다 문득 눈을 뜨고 보면 언제나 제 곁을 떠나지 않고 앉아 있었는데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렇듯 닷새가 지나자 사촌 누이 동생은 부지런히 일어나 물을 데워 저를 목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면서 자, 그 여자한테 갔다 오세요. 알라께서도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뜻을 이루게 해주시기를 빌겠어요. 저는 집을 나와 곧장 그 골목까지 갔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마침 안식일이어서 염색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하는 수 없이 가게 앞에 앉아 기별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낮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해는 차츰 서산으로 기울어 기도 시간을 알리는 합창대의 노랫소리가 들리더니 드디어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자한테서는 아무런 신호나 기별도 없어 전혀 동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무작정으로 앉아있기가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서 마치 주정꾼처럼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 사촌 누이 동생은 한 손으로는 벽에 박아놓은 못을 붙잡고 있고 또 다른 손은 가슴에 얹은 채 처량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는 비탄에 한숨을 쉬며 이런 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의지할 곳 없는 신세의 그 아라비아 처녀, 가슴에 끓어오르는 그 애타는 정은 더해가고 성지의 버들과 도금량을 사모하는 순진한 그 모습에 가련하며 대상이 머무르면 사랑의 불로 야영의 화톡불을 피우고 잔을 부어 권하는 것은 사랑에 애태우는 처녀의 눈물. 내 연정에 비한다면 그 처녀의 연정도 미치지 못하리. 어찌 내가 지리까. 그대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바치는데 매몰스레 걷어차니 야속하여라. 사촌 누이 동생은 이 노래를 읽고 나서 자기 등 뒤에 제가 서 있는 것을 깨닫자 소매자락으로 눈물을 닦고 나서 다시 그 소매자락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얼굴을 똑바로 들여다보고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 알라시여, 부디 이 사촌 오빠에게 당신이 내려주신 환희를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빠,
왜 당신은 오늘 밤을 연인 곁에서 지내지 못하셨죠? 왜 소원을 이루지 못하셨죠? 이 말을 들은 나는 어찌나 화가 났던지 다짜고짜로 사촌 누이 동생의 가슴을 사정없이 때렸습니다. 그녀는 비틀비틀 객실에 쓰러지면서 한층 높은 단의 모서리에 이마를 부딪혀 거기 박혀있는 나무 못에 긁혔던 것입니다. 터진 이마에서 시뻘건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115일째) 밤부터 (118일째) 밤까지는 넘어가겠습니다. (119일째) 밤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사촌 누이 동생은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 울면서 일어나 제 가슴에 입맞추며 말했습니다. 내가 가르쳐 드린 대로 하셨죠? 여자에게 노래를 읊어주었나요? 아이쿠, 잊어버렸구나. 그것도 이 두 마리의 영양 때문이야. 그렇게 말하고서 저는 그 헝겊을 사촌 누이 동생 앞에 보였습니다. 사촌 누이 동생은 일어났다가 다시 앉더니 너무도 안타까워 못 견디겠다는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습니다. 그대 헤어지고 싶거든. 자, 천천히 가시라. 그리운 님이여 속지 마소서. 애인의 간사한 속임수에 운명이란 본시 사람을 거스르는 것, 만나면 헤어지는 것도 이 세상의 고금의 법도인 줄로 알라. 이 시를 읽고 나자 사촌 누이 동생은 오빠 이 헝겊을 나에게 주세요 했으므로 그러라고 했더니 사촌 누이 동생은 그것을 펼쳐보고 있었습니다. 애인과의 약속 시간이 되자 사촌 누이 동생은 나를 재촉하여 자 어서 다녀오세요. 부디 몸조심하고요. 그리고 여자와 헤어질 때 가르쳐드린 시를 읊는 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셨어요? 그럼 다시 한번 가르쳐줘 하고 내가 말하자 사촌 누이 동생은 되풀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윽고 제가 화원에 당도하여 별채로 들어가니 이건 어찌 된 일입니까? 여자가 먼저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자는 저를 보자 다가와서 입을 맞춘 다음 자기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저희들은 즐겁게 먹고 마신 다음 어젯밤과 똑같이 서로의 욕정에 불을 질러 한껏 즐겼습니다. 아침이 되어 헤어질 무렵 저는 사촌 누이 동생이 가르쳐준 시를 여자에게 읊어주었습니다. 아,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여, 알랍게 맹세코 진실을 말하라. 젊은 날에 억제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가슴 태울 때. 여자는 이 노래를 듣자 눈에 눈물을 가득 담고 다음과 같은 노래로 답했습니다. 애써 가슴의 괴로움을 달래고 오로지 진실을 숨겨라. 꾹 참고 겸손하게 한결같이 연민을 구하라. 저는 이 노래를 모두 외고 나서 사촌 누이 동생이 말한 대로 이행한 것을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당도했더니 사촌 누이 동생은 누워있고 그 머리맡에는 어머니가 앉아 병간호를 하고 계셨습니다. 못된 놈 같으니 동생이 병이 나서 아프다고 하는데 간호할 생각은 않고 내버려두고 돌아다니고 있다니 못된 놈 어찌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어머니는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촌 누이 동생은 저를 보자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오 오빠 내가 가르쳐드린 그 노래를 불렀겠죠? 물론이지. 그 노래를 듣더니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이런 시로 답하더군. 그것을 다 외워가지고 왔다. 그럼 들려주세요. 제가 그 노래를 불러주었더니 사촌 누이 동생은 몹시 슬퍼하며 다음과 같은 시를 읊었습니다. 목숨이 꺼져가는 이 괴로움 어찌 젊은이가 달랠 수 있으랴. 날마다 가슴은 터져서 갈갈이 찢어지는 이 심정. 못 참을 것을 참아내면서 사랑의 시름 속에 보내는 것은 괴로움에 가득 찬 이 마음뿐일세. 이 노래를 부르고 나서 사촌 누이 동생은 다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다시 또 그 여자에게로 가거든 또 그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러지 그러고 말고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나서 저녁때가 되자 그 화원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 여자와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자와 헤어질 때 저는 잊지 않고 사촌 누이 동생한테 배운 시를 읊었습니다. 그러자 여자는 눈물을 흘리며 다음과 같은 노래로 답했습니다. 다소곳이 참고 견디어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면 환상 속에서 보는 죽음 이외엔 이 시름을 달랠 길이 없네. 저는 그 시를 머릿속에 간직하고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촌 누이 동생 방으로 들어가니 마침 경련을 일으키며 누워있고 머리맡에는 어머니가 앉아 계셨습니다. 제 인기척에 사촌 누이 동생은 자리에서 일어나 물었습니다. 아, 오빠, 그 노래를 여자에게 읊어주셨나요? 그 노래를 듣더니 여자는 이런 시로 대답해 주더군 하고 저는 여자가 부른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사촌 누이 동생은 또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나서 이런 시를 읊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대의 노래. 임종할 때의 입으로 서로 가슴을 털어놓고 맹세하는 기쁨을 허락지 않는 그대에게 한마디 보내겠어요. 행복한 사랑은 모두 아름다워라. 사랑에 애태우며 죽는 이 몸이지만 즐겁게 이 세상을 버리겠어요. 밤이 되자 또다시 저는 그 화원으로 갔습니다. 벌써 여자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앉아 먹고 마시고 그 일을 마친 다음 꼭 붙어서 아침까지 푹 잤습니다. 여자와 헤어질 때 사촌 누이 동생이 가르쳐준 시를 읊었더니 여자는 아주 기뻐하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노래를 지은 여자는 틀림없이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덧붙였습니다. 당신은 몹쓸 사람이에요. 그 노래를 당신께 가르쳐준 여자는 대체 당신과 어떤 관계의 여자죠? 사촌 누이 동생이요. 거짓말 마세요. 정말 사촌 누이 동생이라면 그 여자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그 여자를 사랑했을 것이 틀림없어요. 당신이야말로 그 여자를 죽인 거예요. 여자를 죽여버린 자는 알라께서 죽여버려야 마땅해요. 처음부터 당신에게 사촌 누이 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면 나는 당신과 만나지도 않았을 텐데. 당신의 여러 가지 암호를 풀어준 것도 당신과 가까워지는 방법이며 상대하는 방법을 가르쳐준 것도 모두가 실은 사촌 누이 동생이었던 거요. 그 애가 없었더라면 당신과의 이런 관계는 맺어질 수 없었을 거요. 그럼 당신의 그 사촌 누이 동생은 우리들의 관계를 알고 있나요? 물론 알고 있고 말고. 오 알라시여, 이 남자에게 청춘의 고민을 내려주소서. 마치 당신이 당신 사촌 누이 동생의 청춘을 불행하게 했듯이 어서 빨리 돌아가서 사촌 누이 동생을 위로해 드리세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불안한 마음을 안고 밖으로 나오자 걸음을 재촉하여 집 근처의 한 길까지 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엉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으므로 무슨 일인가 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아지자가 문 어귀에서 죽어 있었어요 하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어머니가 저를 보시고 격분된 목소리로 그 애가 죽은 건 내 놈 때문이다. 오 알라시여, 그 애의 원한을 이놈에게 풀어주소서 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샤라자드는 밤이 훤히 밝아오는 것을 깨닫고 여기서 허락된 이야기를 그쳤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